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호세아서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서는 사실은 1장부터 3장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난 것과 같습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와 내용이 3장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4장부터 12장까지는 9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부록 같은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큰 죄악 가운데 방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시대에 주시는 9편의 설교 같은 말씀이 4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고 몇 편의 설교만을 이렇게 한번 뽑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9편의 설교 중에 가장 정말 핵심이 되는 설교라고 할까요? 그런 설교가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설교입니다. 전체의 제목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을 삼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이 성경에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추리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가장 큰 외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가장 아픈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시작이 돼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정말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외치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돌이키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또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걸 전도 또는 선교, 이런 이름을 붙여서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 우리가 그런 주님이 하시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예화를 드십니다. 종들을 보내서, 야, 이렇게 큰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사람들을 좀 불러 초청해라. 화인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소를 새로 사서 기를 드려야 하고, 또 밭을 새로 샀는데 어쩌고, 또 장사를 새로 시작했는데 어쩌고, 장가 들어서 어쩌고, 그러면서 전부 핑계를 대고 하나같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청하는데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바쁘다고 핑계대고, 뭐하다고 핑계대고, 돈을 샀다 핑계대고, 장가 들었다 핑계대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돌아오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유 중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타국에 가서 외국에 가가지고 그냥 호랑방탕하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인생을 완전히 실패한 거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을, 그 단어들을 직역을 하면 제정신이 들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제정신이 났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살던 사람이, 미쳐 살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서 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게 사는 길이지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나는 것, 그게 비로소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구원받을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지옥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천년이 천만 번 지나도 정말 끝이 나지 않는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지옥이 거기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사는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드는 것, 그게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늘 합니다. 제가 공중기도를 할 때도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크고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그 고통보다 주님을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의 임재가 한순간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는 고통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절규하며 외치는 말씀입니다. 한순간도 아버지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던 주님이 그 순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참담하고 참혹한 죄인의 모습으로 거기 달리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임재가 체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아픈 마음으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한순간 순간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늘 애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 중에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믿으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은요, 힘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은 자연히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라고 하는 말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끈질기게 뒤쫓다, 추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라다프라는 단어에 숨겨진 뜻입니다. 여러분, 뒤쫓다, 추격하다 하는 말인데, 사냥꾼이요, 사냥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감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뒤쫓고 그렇게 추격하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라다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히브리어로 안다 하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그냥 공부해서 아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가, 부부가,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부부로서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알아지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묘한 건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음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캄캄한 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이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치고 소나기가 내리고 그런 어두운 밤입니다.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이 어김없이 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새벽이 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김없는 하나님, 틀림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냥 소원을 품고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라다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만 성경책 한번 들어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매일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설명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가 어려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어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읽어보면 성경책보다 어려운 게 없는데 목사님 헛소리 하신다 싶지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1년, 2년, 3년 꾸준히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전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아는 건 많은데 실행이 없으면 이건 참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아는 건 너무 많은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거에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들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단어야 참 좋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범위가 좀 넓혀져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제가 목숨 걸고 한번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동반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식은 그냥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됩니다. 신학대학 교수님들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들 속에서 저 교수님은 진짜 믿음이 좋아, 저 교수님 정말 닮고 싶어, 이런 분을 저는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을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연구는 열심히 하고 아는 건 많은데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요, 주님이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러나 뱃속에서는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는 신나고 좋았는데 그걸 그대로 산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머리 튀미고 하나님 앞에 저항했던 것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 그랬어요. 아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죽기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 감정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실행하기를 마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하는데 실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100번 읽으면 무엇하느냐고.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그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6장 6절을 가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라고 말합니다. 인애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한 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애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인애라는 단어가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은혜, 긍휼, 자비, 사랑, 이런 등등의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애만 아닙니다. 은혜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요, 사랑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요, 긍휼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4절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네게 어떻게 하랴, 즉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애를 버렸다는 겁니다.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뭐 인애하는 척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그냥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애를 은혜라고 번역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번역된다 그랬습니다. 긍휼이라고 번역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나타나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용서받기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을 향하여 갖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망해야 합니다. 북왕국 망해야 하고 남유다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망해서 마땅한 그 나라, 없애버리면 그냥 속편할 것 같은 그 나라, 그들을 향하여 갖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그 타락한 모습, 그들의 그 죽어 마땅한 모습을 보면서 정죄보다 오히려 가슴 아파 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너 4장부터 설교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그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그 심정을 내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설교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나를 안다면 너희가 인애를 버릴 수 없지 않느냐, 너희가 정죄에 빠르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은 주님도 몇 번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9장 10절 한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신란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세리와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은요, 이 헤세드를 긍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도 우리 주님이 똑같이 또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러니까 밀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신란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2장 7절에 가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긍휼이라고 했지요. 근데 여기는 자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헤세드를 이렇게 시작해서 다시 주님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긍휼로도 자비로도 은혜로도 사랑으로도 번역되고 있는 것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닮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 6장에서 또 호세아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좀 나를 알고 나를 좀 닮아라라고 말씀하면 어느 부분을 말씀할까요? 바로 긍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요. 오래전 어느 날 사람들이요, 그 젊은 애들이 사람을 잡아서 담력을 키운다고 인육을 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사람들이 다 속으로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짐승 못한 놈 하면서 다 손가락질로 욕합니다. 근데 어느 한 집사님은요, 그걸 보면서 펑펑 웁니다. 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합니까? 세상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저리 됐을까? 다 정말 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저리 됐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하고 그들의 잘못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만나주지 않지만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나중에는 그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변화돼서 그냥 이 집사님하고 정말 그러한 엉엉 우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정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긍휼이 먼저입니까? 너희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 너희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에서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레위와 세웠던 하나님의 언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가엾이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를 향해서 악을 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뜨겁게 사랑하고 막 좋아하고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6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목숨 걸고 한번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인애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형제를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정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어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내가 식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인애가, 이 긍휼이, 이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